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자, 기원전 490년에요. 승승장구하는 페르시아 원정 군대가 아테네를 공략하기 위해서 마라톤 광야라는 곳에 상륙을 하게 됩니다. 이에 그리스 도시 국가들이 페르시아군과 맞서 싸우는데 여기서 수일간의 대치 끝에 어떻게 되죠? 그리스군이 승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때 이 승리의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스의 용사 이름이 피데스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마라톤 전장에서 아테네까지 약 40km 정도를 달려왔다고 합니다. 이 기쁜 소식 하나를 전하기 위해 쉼없이 달린 그는 승전 소식을 전하고 그 자리에서 절명하였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올림픽의 종목 마라톤 경주가 그의 일화에서 유래돼서 시작이 되게 됩니다. 전쟁에서 이겼다라는 그 승전보를 알리기 위해서 온 힘을 달린 그리스의 병사를 그리스 사람들은 특별한 운동 경기를 만들 정도로 귀하게 생각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요. 로마서 10장 14절에서 21절 말씀을 공부하면서 이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승전보보다 더 값지고 영원하고 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에 대한 가르침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것을 배웠고요. 들으려면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되고 전하는 자가 있으려면 보내는 자가 있어야 된다라는 그 원리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복음 전도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저희가 살펴보았죠. 오늘은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이 이론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았는데 실제로 그 예시를 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아서 오늘은 이 한국 선교의 아버지로 불리우는 언더우드 선교사의 삶의 이 발자취를 따라가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그게 어떤 모습이었는지 저희가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자, 그럼 이제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일생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왜 필요한지, 그들이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값진지 그 피부로 좀 느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이제 앞으로 제가 이제 설교할 내용은 이 호레스 그랜트 언더우드의 아내인 릴리아스 호턴 언더우드가 쓴 전기를 토대로 준비를 했습니다. 주보에 보시면 거기 책을 제가 소개를 해놨습니다. 자, 호레스 언더우드 그는 1859년 런던에서 태어납니다. 그의 아버지 요한 언더우드는 화학자이면서 사업가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사업가이기 이전에 철저한 그리스도인이었다고 합니다. 요한 언더우드는 복음 전도에 열정이 있었고 항상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사는 그런 사업가였다고 합니다. 그런 그의 진실된 신앙은 호레스 언더우드를 비롯한 그의 5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옮겨 붙게 됩니다. 이 호레스 언더우드의 어머니 또한 참으로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냥 한 번도 목소리를 높여본 적이 없을 정도로 온화하고 단아한 그런 여성이었다고 합니다. 호레스 그랜트,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이죠. 그가 4살일 때요, 인도로 선교로 갔던 이 선교사가 설교를 하는 것을 듣게 되고 그때 이 어린 나이에 나도 크면 인도로 선교사로 가겠다라는 마음을 이 4살짜리 아이가 먹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아름다운 가정에 어느 날 이 큰 먹구름이 몰려오는데요. 함께 사업을 하던 사람이 큰 실수를 저질러서 요한 언더우드의 사업이 크게 기울었고 집을 잃는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자,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와중에
아내가 갑작스럽게 몸져서 눕게 되는데요. 급작스럽게 5 아이를 남기고 세상을 먼저 떠나고 맙니다. 자, 이렇게 아픈 시간을 그의 아버지 요한은 믿음을 가지고 5 아이들을 데리고 잘 버텼습니다. 어머니를 여의고 난 뒤에 호레스 언더우드가 10살이 되었을 때에 아버지는 호레스 언더우드를 그 형제 프레드와 함께 프랑스에 있는 카톨릭 기숙학교에 입학을 시키는데요. 여기서 재미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영국에서 온 이 2 사내 아이들이 밤만 되면 침대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같이 있던 기숙학교니까 그 어린 영국인 아이들 그리고 프랑스 아이들이 막 베개를 던지고 너희가 지금 잠 안 자고 뭐 하냐 이렇게 놀렸다고 해요. 그런데 아랑곳 않고 계속 기도를 해서 나중에는 그 아이들도 숙연해져서 다들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느냐는 좀 달랐을 수 있지만 그만큼 아이들이 얼마나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진실되었는지를 저희가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그러나 한번 기운 이 사업이 다시 활력을 되찾을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까 호레스 언더우드의 아버지는 그 당시 기회의 땅이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1872년 호레스 언더우드가 13살이 되던 해에 아버지 요한을 따라서 5 아이들은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이 호레스 언더우드는요, 1881년 뉴욕 대학에서 학사 학위를 받고 그 후에는 3년간 뉴브런즈윅 윅에 있는 네덜란드 개혁 신학대학교에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가 신학교에 다닐 때 3년 내내 거의 매일같이 뉴브런즈윅 길거리에서 전도를 했다고 해요. 그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전도를 했는지 신학교 교수님들이 그의 공부에 방해가 될까봐 전도 좀 자제하면 안 되겠니? 라고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 뭐라고 하냐면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면서 계속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일날에는 얼마나 열정적인지 7개에서 8개 예배에 참석하는 그런 열정까지 보였다고 해요. 자, 그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아주 특징적인 것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그가 하나님을 참으로 신뢰했다라는 것입니다. 신학교에 있을 때부터 그는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뭐 전혀 안 했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는 걱정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의로운 습관이 길러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신학교에 다닐 때 그는 돈이 없어서 이제 가난하게 지낼 때가 많았지만 항상 헌금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주머니에 돈이 없는 상태가 되어도 걱정하지 않고 지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교수님이 갑자기 와서 그에게 돈을 찔러주는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해요.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것을 느끼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갔던 언더우드입니다. 그가 후에 한국에서 선교를 할 때에도 이런 일들이 종종 있었던 것을 저희가 볼 수 있는데요. 한 일화는 한국에서 서울에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춥잖아요. 겨울에 추웠는데 석탄을 그 당시 사용했는데 석탄 보급이 늦어진 거예요. 그래서 다들 막 걱정하고 있는데 혼자서 뭐 거의 휘파람을 불면서 당연히 석탄이 제때 올 것처럼 생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도 안 되게 정말 제때 석탄이 어딘가 예상치 못한 데서 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언더우드는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신학교에서 이렇게 잘 훈련을 받고 열심히 공부를 마친 언더우드가 어떻게 한국에 오게 되었을까요? 그 당시에 이수정이라는 이 조선의 청년이 있었는데 일본에 가서 유학을 갔다가 복음을 접하고 미국 선교회에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 편지는 선교회를 통해서 그 미국에 있는 신학생들에게까지 알려지게 됐는데 그 당시 조선은 아무도 밟은 적도 없고 알려진 것도 없는 미지의 땅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가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 조선이 이제 마음에 계속 밟히는지 언더우드는 계속 친구들한테 야, 너 한국 안 가? 너 조선 안 가? 이렇게 물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친구는 야, 네가 가라 이렇게 답변을 했다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신이 이제 한국에 코리아에 관심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 언더우드는
개혁파 선교부 그리고 장로교 선교부에 각각 두 번씩이나 한국으로 파송해 달라는 요청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빈번히 그의 요청은 거절되었고, 그래서 이제 한국에 이제 문이 닫혔구나, 그런 상황에 미국에 있는 이 한 개혁파 교회에서 목사로 청빙을 하겠다라고 해서 그가 이제 청빙을 받아들인 편지에 사인을 하고 그걸 이제 우체통에 딱 넣으려는 그 찰나에 갑자기 이제 그 머릿속에 한국에 가는 사람은 없다, 이런 목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딱 한 번만 신청해 보자, 이렇게 하고는 편지를 도로 주머니에 집어넣고 저기 앨린 우드라는 이 교수님의 오피스로 향했는데, 놀랍게도 그가 지나친 이 우편부가 있었어요. 우편부가 지나가고 그가 들어가서 보니까 오피스에 뭐가 와 있냐, 이 언더우드 앞으로 편지가 와 있었는데, 장로교 선교회에서 언더우드 대신에 한국에 가려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안 가게 되어서 언더우드 당신이 한국에 좀 갔으면 좋겠다라는 편지였습니다. 자, 그렇게 25살의 언더우드는요, 목사 안수를 받고 한국행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복잡한 과정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나중에 그가 어떤 일들을 했는지를 보면 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그가 약혼을 한 여성이 있었어요. 약혼을 한 여성이 있었는데 이 한국으로 가면서 그 약혼이 이제 파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녀는 선교에 대한 열정이나 이 미지의 세계에서의 위험천만한 삶에 대한 기대감이 없었기 때문에 그를 따라가지 않고 약혼을 파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언더우드는 약혼녀와의 약혼도 파괴하면서 미지의 나라 한국으로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자, 언더우드가 한국으로 오게 된 그 시절에는 한국을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한국인은 야만적이고 미개한 민족이라는 흉흉한 소문만 구성했다고 해요. 그러나 언더우드는 그런 소문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담대하게 이제 선교 자금, 그리고 큰 카메라 하나, 타자기, 저기 뒤에도 타자기가 하나 있는데, 그리고 옷이 든 이제 캐리어를 들고 25살의 나이에 1884년 한국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긴 여정 끝에 일본을 경유해서 1885년에 인천의 제물포항에 도착합니다. 자, 그가 도착해서 본 한국은 참으로 낙후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가 즐기던 미국의 위생적인 환경과 편의 시설은 온데간데 없었고, 심지어 메일을 보내는 것 또한 굉장히 제한적이어서 굉장히 이 선교사들이 외로울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가 머물게 된 집은 초반에는 이 진흙을 이겨서 만든 그런 집이었고, 창문은 유리가 아니라 창호지, 알죠? 창호지 빳빳한 종이로 덮여 있어서 여름이면 모기와 파리가 기승을 부렸지만 막을 방부가 없었습니다. 거기에 심지어 가끔씩 그 서울 이 성 안에 굶주린 호랑이랑 표범이 출몰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길고 더운 여름과 이 낙후된 위생 때문에 그곳에서는 장티푸스, 천연두, 이질, 스프루병 같은 병들이 아주 잦았다고 해요. 이렇게 환경적으로도 참 낙후되어 있었지만 거기에 더해서 그 당시 조선은 이 미신적인 문화가 그들의 생각을 장악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주술사, 무당들은요, 일반 백성들의 생로병사에 관여했고 위기 때마다 그들을 위해서 중요한 결정을 대신 내려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미신, 그렇죠? 귀신에 대한 두려움, 도깨비나 화난 조상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루하루를 살았다고 해요. 그러나 이런 열악하고 이 참담한 상황 속에서도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불평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선교일지에 조선은 참 아름다운 땅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한국에서 어떤 사역들을 했는지 살펴볼 텐데요. 그는 언제나 이 복음 전하는 일에 도움이 되는 일인지 아닌지를 가지고 그가 해야 할 일과 하지 않아야 할 일들을 구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연대 순으로 저희가 그의 사역을 좀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더우드는 먼저 첫 해에는요, 저돌적으로 한국어를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한국어를 공부하면서 동시에 이 마가복음을 번역을 하기 시작했고, 동시에 한국어 사전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보다 1년 앞서서 도착한 의료 선교사인 엘렌 박사와 함께 있으면서 이 왕립 의과대학에서 화학과 물리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가 27살이 되던 1886년에는요, 고아가 된 남자 아이들을 위한 이 고아원과 학교를 설립하였고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언더우드는 이렇게 고아를 가르치면서 한 아이를 만나게 되는데, 그 가족도 친척도 돌보지 않아서 집에서 이 벽지를 뜯어먹고 있는 아이를 이제 발견하고 그를 자신의 아들처럼 데려와서 키우는데, 이 아이의 이름이 바로 후에 독립운동가로 알려진 김규식입니다. 그래서 그는 김규식은요, 나중에 이제 미국 유학길에도 오르게 되고 돌아와서는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비서 역할도 하면서 그를 도왔고, 후에는 이 대한민국의 자주 독립을 위해 노력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조용히 아이들을 가르치며 사역을 시작한 언더우드는 1888년 한국 전도지 연구회를 시작하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그는 마가복음 번역본을 출판했고, 후에 한국에 온 감리교회 유명한 아펜젤로 선교사님과 함께 협력을 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또 중요하게 저희가 보아야 될 것은 그가 성경 번역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다는 점입니다. 그는 훌륭한 설교보다 사람들의 손에 성경을 쥐어주는 것이 더 뛰어난 설교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계속해서 한국에 있는 동안 성경 번역에 힘을 썼고, 아펜젤러를 비롯한 다른 선교사들과 함께 성경을 번역한 팀을 꾸려서 계속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어느 때는 이제 한 3절, 한 4절을 가지고 다 같이 그냥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되냐 가지고 하루를 보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원어의 뜻이 뭐냐를 가지고 토론하고, 그 다음에는 이걸 어떻게 한국어로 정확하게 전달하겠느냐, 이걸 가지고 아주 머리를 많이 굴리면서 열심히 번역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처럼 교육과 성경 번역을 하면서도 그는 길거리에서 전도하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국어를 조금 할 수 있게 되었을 때부터 다른 선교사들과 함께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당시 생각해 보면 나무 그늘 밑이나, 그죠? 약수터 이런 데 가가지고 소리를 내서 책을 읽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호기심이 생기니 한국 사람들이 주변에 몰려들어서 그게 무슨 말이요? 하고 이제 물으면 그때 이 성경의 진리를 제가 할 수 있는 한국어로 가르쳐 주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식의 노 선생님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참 재밌는 분인데요. 이 노 선생님은 외국인과 그들의 종교에 사실 관심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걸 밝히질 않았습니다. 왜 그랬냐면 한 15년 전에, 그러니까 1866년에서 1871년까지 이 천주교도들을 대거 학살했던 병인 박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이후로 한국인들은 이 외국의 종교를 믿는 것에 큰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노 선생님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밝히진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노 선생님이 어떻게 했냐? 먼저 의사였던 알렌 이제 선교사님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주겠다. 그래서 한국어를 가르쳐 주고, 난 영어를 배우겠다. 해서 영어를 배우면서 이렇게 슬쩍슬쩍 보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알렌 선교사의 탁자에 뭐가 놓여 있었냐? 누가복음과 마가복음 책이 놓여 있는 것을 보고, 그 당시 소매가 길었잖아요. 그러니까 소매에다가 싹 넣어가지고 가져왔다고 해요. 몰래 성경책을 훔친 도둑 노 선생님. 집에 가셔서 뭘 했냐? 열심히 읽었습니다. 자, 밤낮으로 읽다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것이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목숨을 걸게 되더라도 이 하나님을 믿어야겠다라는 그런 신념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생긴 겁니다. 그렇게 하고 그는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자신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라고 그에게 밝히고, 언더우드 선교사님으로부터 세례를 받게 되는데, 언더우드 선교사님께서 세례를 준 첫 번째 교인이 되고, 이분을 기점으로
서울의 이 교회 새문안교회가 이제 세워지게 돼요. 그래서 1886년 7월 11일에 비밀리에 노 선생님이 세례를 받게 되고 이듬해 봄에는 한 3명이나 더 세례를 받고 원도우드 선교사님 집에서 새문안교회가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이 새문안교회를 찾아보시면 지금은 아주 멋있게 건축이 된 그 교회가 한국에 있습니다. 처음 시작은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집에서 시작이 됐었습니다. 자,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보다 보면 두 번째로 특징적인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분이 굉장히 이제 헌신적이고 자기 희생적이었다라는 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당시 조선에서는요, 여름만 되면 무더운 날씨와 뭐 에어컨도 없잖아요, 그죠? 무더운 날씨와 잦은 비로 인해서 아픈 사람이 참 많았습니다. 거기다 의료시설도 변변치 않았기 때문에 고칠 수 있는 방법도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조선에서 사역을 할 때에 천연두나 콜레라와 같은 전염병이 도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먼저 1886년 여름에 서울에 심각한 콜레라가 이제 돌기 시작합니다. 죽은 시체들이 거리에 즐비했고 사람들은 콜레라에 걸린 뒤 몇 시간 안에 죽기도 했습니다. 이런 비통한 상황에 의사인 알렌 박사를 비롯한 몇 명 되지 않았던 언더우드를 비롯한 외국 선교사들이 환자들을 돌보았습니다. 자신들이 콜레라에 걸릴지도 모르는 위험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대가를 바라지 않고 전심으로 치료해 줍니다. 자, 이러한 그들의 진실된 사랑의 노력은요, 조선인의 마음을 여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이렇게 조금씩 조선 사람들은 자신들을 위해 헌신하는 그들을 보면서 마음을 열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이제 선교사님 일대기를 보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제 그들이 한 복음 전도나 이 희생, 그리고 그들이 이뤄낸 그런 결과들에 집중을 합니다. 그것은 이제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들의 전기를 보면서 배울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그들의 일상이 항상 기적 같은 사역과 매일같이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지만 않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의 삶도 우리처럼 일상적이고 일반적인 어려움과 또 즐거움, 그리고 슬픔과 환희가 있다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는데요. 1887년 28살이 되었을 때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처음으로 몸이 많이 아프기 시작을 합니다. 너무 호전이 되지 않으니까 의사는 조선에 있으면 안 되니까 일본으로 가서 치료를 받아라 하고 일본으로 보냅니다. 일본에 간 그를 시기하는 선교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시기하는 선교사가 미국에 편지를 씁니다. 내용이 뭐라 하니 언더우드 선교사가 아픈 척을 하고 일본에 놀러 갔다, 이런 내용의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더 슬픈 일은 미국의 선교부가 아무런 확인도 하지 않고 언더우드에게 일본으로 가면서 지출한 금액을 다 토해내라,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자, 이렇게 아무런 확인도 없이, 그죠? 자신을 의심한 이 선교부에 굉장히 실망한 그는 바로 사퇴서를 써서 보냅니다. 왜냐하면 많이 억울했죠. 일본에 가면서도 그는 계속 복음을 전했고, 심지어 이 마가복음을 찍어내려고 직접 가져오기도 할 정도로 항상 선교에 열중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 후에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선교부는 미안하다라는 그런 편지와 함께 사퇴서는 수리하지 않겠다라는 이제 통지서를 이제 다시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국에 와서 사역을 했는데, 그만큼 이런 일들도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자, 1888년 29살의 나이에요. 한국에서 그 아펜젤러 선교사님과 함께 이 평양으로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평양에서 그는 세례를 받고 싶어하는 한국인 25명을 만났는데, 그들에게 세례를 주기 위해서 시험을 하는 중에 미국 대사와 선교부의 호출을 받게 됩니다. 무슨 일을 한 걸까요? 급작스러운 호출에 놀랐는데, 알고 보니까 그 당시에 천주교 선교사들도 있었고, 이제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장로교 선교사고,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감리교 선교사였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점점 오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천주교 선교사들이 몰래 조선의 부지를 매입을 해가지고 거기에 성당을 짓고 있었다는 사실이 발각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선 정부가 난리가 난 겁니다. 아직까지는 그 정도로 오픈된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 조선 관료들은 조선 땅에서 절대로 기독교를 전파하거나 가르치지 말라라는 이른바 기독교 전파 금지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런 위험한 상황에 이 많은 선교사님들은 당연히 이제 고심을 하게 됐죠. 그래서 교회 예배나 복음 전도를 하는 것을 멈추게 됩니다. 그들은 이것이 조선의 정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미래의 기독교인을 위해서 더 지혜로운 길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아펜젤러 선교사님만큼은 복음 전도와 예배를 멈출 수 없다라고 강경한 입장을 펼쳤습니다. 그들은 목숨이 위험해지더라도 복음을 전하라는 이 하나님 명령을 수행하는 일을 우리는 멈출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 또 우리가 빠질 수 없는 러브 스토리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1888년 벚꽃이 피는 조선의 봄에 한국에는 미국에서 온 이 릴리어스라는 간호사가 있었습니다. 그녀도 한국에 이제 선교를 하려고 의료 선교를 위해서 온 거예요. 근데 이 시기에 이상한 루머가 돌기 시작합니다. 뭐냐면 이 서구 문물과 기독교 선교사들 배척하는 배척 세력이 미국인들이 어린아이들의 심장과 눈으로 식사를 한다라는 이런 해괴한 루머를 퍼뜨리기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릴리어스 간호사는 집에 갈 때마다 이 가마를 타고 갔습니다. 그래서 가마꾼이 4명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은 가마를 타려고 하는데 가마꾼들이 없이 가마만 놓여 있는 거죠. 가마꾼들이 무서워서 도망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등장한 그 남자 누굴까요? 절대 집에 혼자 갈 수 없고 위험한 길을 혼자 보낼 수 없다라고 등장한 멋진 남자가 바로 언더우드 선교사님입니다. 자, 그들은 1898년 3월에 아름다운 봄날에 결혼식을 올립니다. 자, 그 당시 릴리어스는요, 이 왕비였던 명성 황후의 간호를 해주었어서 그들의 결혼식을 축하하면서 고종 황제와 또 명성 황후가 선물 보따리를 보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들은 결혼식이 끝난 뒤에 송도와 평양과 경기와 의주를 이렇게 방문하는 신혼 여행을 떠납니다. 총 한 2개월간을 떠났는데 가는 곳마다 이 매부리 코를 가진 하얀 피부를 가진 이 둘을 다 쳐다보느라고 다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다니면서 그들은 어떻게 복음을 들어서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만나고 기독교를 단순히 새로운 철학적 사조로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도 만나고 그냥 일자리를 얻고 싶어가지고 가마꾼이라도 하고 싶어서 쫓아다니는 그런 사람들도 만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는 또 위험한 상황도 있었습니다. 호랑이가 자주 출몰한다는 길을 지나다가 한 무리의 산적들에게 사로잡히는 불상사가 일어나는데 참으로 놀랍게도 그 산적들과 적대적인 다른 산적 무리가 나타나가지고 그들을 구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행히 안전하게 신혼여행을 지속할 수 있었어요. 자, 그들은 이제 2달 동안 이렇게 신혼여행을 아주 파란만장한 신혼여행을 보내고 서울로 돌아왔는데 그 기간 동안 뭘 했냐? 천여 마일을 여행을 하면서 600명의 환자들을 돌보고 그 600명의 환자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면 그들의 머리에는 항상 난 복음을 전해야 된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돌아온 이제 서울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집에서 다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그들이 결혼한 1889년 언더우드가 한국에 온 지 4년 동안 한국에는 100명 정도의 개신교인이 생기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 오늘 본문 말씀에 빗대어서 보면요. 만약 이들이 한국에 오지 않았다면, 그렇죠?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그들의 장밋빛 인생을 미지의 땅에서 보내지 않았다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조선인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자신이 보낸 복음 전도자들을 사용하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구원하십니다. 자, 이제 1890년 언더우드가의 아들이 태어납니다. 자, 아내와 아이를 돌봐줄 간호사는 없었지만 언더우드는 성실껏 그들을 간호를 하는데요. 자, 1891년 릴리아스 언더우드가
또 몸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류마티스 열로 인해서 너무 몸이 아파지니까 의사들은 미국으로 돌아가서 치료를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마지못해서 언더우드 부부는 미국행을 떠나는데요. 이때 의사들은 언더우드에게 지금 가면 다시 한국에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아내가 이곳에서 계속 아플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랬는데요. 언더우드는 당연히 돌아올 수 있을 거다라고 자신하면서 미국으로 갔습니다. 자, 미국에 간 그는 부지런히 버지니아, 노스캐롤라이나, 브루클린을 방문하면서 한국을 위한 모금 활동과 선교 보고를 하면서 선교사들을 계속 모았습니다. 그의 설교는 많은 사람들을 고무했고 심지어 뉴욕 대학은 그에게 명예 박사 학위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 언더우드는 미국에 완전히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얻게 되는데요. 먼저 그의 아내가 몸이 아픈 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러브콜을 보냅니다. 그의 형은 사업가였기 때문에 자신의 선국적인 사업에 동참하자라는 제안을 하기도 했고, 브루클린에 있는 가장 크고 부유한 교회에서 청빙도 왔습니다. 그리고 젊은 여성 대학의 학장으로 와달라는 요청도 받았다고 합니다. 웬만하면 자리 잡고 앉았겠지만 이런 러브콜은 그의 확고한 의지를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의사에게 찾아가서 혹시 아내가 한국에서 살 수 있는 가능성은 없겠느냐라고 물으니까 의사가 뭐 한국에 대해서 아는 게 없으니까 하는 말이 위생적인 집에서만 지내면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부자 형님에게 얘기를 하니까 형님이 이제 돈을 지어주면서 그럼 가서 집을 개조를 해라, 창호지도 좀 창문으로 바꾸고, 그렇게 해서 돈을 들고 다시 이제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자, 그래서 2년간의 여정을 끝내고 다시 조선 땅을 밟은 그들, 한국에서 다시 사역을 시작합니다. 자, 보니까 시간이 좀 없어서 조금씩 좀 이렇게 스킵을 하면서 가야 될 것 같은데, 그가 다양한 그 선교를 했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처음에 그때 돌아와서 그는 그동안 번역하던 성경도 있었지만 이 찬송가도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에 부를 찬양,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것도 그 당시에 언더우드가 번역을 처음 했다고 해요. 나중에 또 이제 다시 번역을 더 했겠지만, 자, 그런데 이제 선교부에 이 찬송가를 이제 발매를 하자 하니까 그 출판을 하지 말자라는 이제 대답을 듣게 되는데, 왜 그랬냐면 언더우드 선교사는 하나님을, 그 이름을 여호와로 해야 된다라고 해서 여호와로 해놨더니 선교부에서는 여호와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하는 게 어떻겠냐 해가지고 이제 그런 이슈들이 있어서 찬송가를 이제 출판을 못하게 됩니다. 잠시 실망하고 슬퍼했지만 그의 특징은 뭐였냐? 항상 밝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으로 오뚜기처럼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1893년에서 1896년 3년 동안 감리교와 장로교 함께 연합해서 평양에서의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또 평양에서 문제가 생겨요. 큰 문제가 생기는데, 워낙에 무당의 그 영향력이 강했던 평양에서 무당들이 반기를 들고 일어납니다. 평양에 선교를 떠났던 이 홀 박사와 그의 수행원들이 두들겨 맞고 감옥에 수감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홀 박사의 다급한 전보로 서울의 선교사들이 모여서 기도회를 열고 또 미국 대사의 연락을 취해서 평양에 수감된 선교사들을 도와달라라는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었던 그들은 누군가 평양에 가서 그들과 함께 있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때 정말 모든 선교사가 가고 싶어 했다고 해요. 그렇지만 선교부는 가족이 없는 모펫 박사와 맥켄지 목사가 평양으로 갈 것을 결정을 합니다. 자, 5일간의 여정 끝에 평양에 도착한 그들은 무엇을 보게 되었을까요? 정말 기적처럼 그들 앞에 풀려나서 하나님께 찬양을 부르는 선교사들과 그리스도인들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려움 없이 서로를 위하는 선교사들과 이 흔들림 없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보면서 평양에 믿는 사람의 수가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 1894년 여름,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36살이 된 시점에 청일 전쟁이 발발을 합니다. 이때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났는데 청과 일이 누가 조선을 가질 거냐를 가지고 전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조선 땅에서 전쟁을 했기 때문에 선교사들은 서울 성 안에 들어가서 계속 갇혀 있었어야 했습니다. 여름이니까 날씨는 덥고 전쟁 때문에 공기도 안 좋아져서 선교사님들의 그 자녀들이 얼어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언더우드 선교사는 한강 근교의 언덕을 싼 가격에 사서 그곳에 동료 선교사인 에비슨 박사와 밀러 목사와 자기 가족을 위한 여름 별장을 지어가지고 무더운 여름을 이겨냈다고 합니다. 이렇게 좀 조선에서 또 재미있는 일도 하고 그랬다고 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여름에 아파서 죽게 되는 경우가 너무 허다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됐다고 합니다. 자, 전쟁이 끝나고 1895년 봄에 세문안교회 교인 수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더 큰 건물이 필요하게 됐는데 이때 한국인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가난했습니다. 그들의 직업은 다양했는데 선생도 있었고 목수, 농부, 상인, 경찰, 번역가로 일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자, 버는 돈은 정말 한정적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교회를 건축을 해야겠는데 그걸 어떻게 하냐 이런 문제에 직면했을 때 한국 사람들이 이러는 겁니다. 아니 기독교는 미국의 종교니까 미국 사람들이 돈을 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언더우드 선교사가 여러분이 스스로 돈을 내지 않으면 기독교는 끝까지 외국의 종교일 것이지만 스스로 내게 되면 이제 여러분의 종교가 될 것입니다 하니까 한국 사람들이 또 빨리 받아들였나 봐요. 그래서 알겠다, 그럼 우리가 짓겠다 해서 자기들이 이제 소매를 걷어붙이고 직접 일을 해서 세문안교회를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자, 바로 이런 시점에 또다시 서울에 뭐가 돌입니까? 콜레라가 돌기 시작해요. 그래서 다시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다른 선교사님들 또 세문안교회 교인들은 환자들을 치료하는 일에 열심을 냅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본 조선 정부가 그들의 공을 알게 되고 인정하면서 그들이 산 약값들을 다 지불하고요. 그들의 감사 편지와 함께 다양한 선물을 또 보냅니다. 그리고 조선 정부는 도시의 입구에다가 재밌는 편말을 써붙였는데 이렇게 했었습니다. 예수 병원에 가면 살 수 있는데 왜 죽으러 하느냐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콜레라 걸렸으면 예수 병원에 가라 이런 말을 쓴 건데 사실상 이 복음과 참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가면 살 수 있는데 영원히 살 수 있는데 왜 죽으러 하느냐? 자, 근데 조선 정부가 뭐 복음을 알지 못했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조선 정부를 사용해서 사실상은 이 기독교를 아주 널리 퍼뜨리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뿐 아니라 믿지 않는 자도 사용하셔서 다 그 용도에 맞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그들의 헌신을 보고 감동한 것은 정부뿐만이 아니었죠. 일반 백성들도 그들의 헌신을 보면서 감동했고 자신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고군분투한다라고 그들은 인정했습니다. 이때 선교사님들의 헌신을 보고 감동한 한 남성은요, 복음에 참된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확신을 하게 되고 황해도, 지금 북한이죠, 황해도에 있는 해주라는 마을에 가서 지객군으로 인하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자, 이 한 명의 감동한 그리스도인, 그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자, 그의 입술을 통해서 그 마을에 믿는 사람이 늘어났고 곧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들 중에는 술을 다 버리고 생계를 잃어버린 술집 주인도 있었고요. 또 무당이었는데 무당직을 버리고 우상들을 다 부셔버린 무당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언더우드의 선교는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여러 곳으로 퍼져 나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가 복음 전도만을 한 것이 아니라 또 다양한 일들을 그가 한국에서 하게 되는 것을 또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의 정치 상황이 그 당시에 굉장히 혼란했습니다. 그래서 예상치 못한 일들을 또 그가 하게 되는데 그의 아내 릴리어스는 저희가 그때 아까 살펴본 것처럼 명성황후와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명성황후에게도 복음을 몇 번이나 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1895년 10월 8일 명성황후가 일본 군인에 의해서 시해되는 사건이 발생을 하죠.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 언더우드는 미국 대사와 영국 대사 그리고 러시아 대사를 위한 통역가의 역할도 하게 되고요. 심지어는 일본이 궁을 장악한 상황에서 혹시나 이 고종도 살해할지 모르는 위협을 받게 되니까 다른 미국 선교사들과 함께 고종의 곁을 지키는, 밤낮 고종의 곁을 지키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자, 이 외에도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고종을 비롯한 조선의 고위 관료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다양한 정치적 일을 위한 청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그 시점에 조선 독립을 위한 정치인이 되어달라라는 이제 제안을 거의 받은 거죠. 그러나 그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방해가 되는 말이나 행동은 하지 않았다라고 그의 아내는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고종을 도왔던 이유는 자신의 나라의 자주권을 빼앗긴 이 조선의 왕을 애처롭게 생각했고 돕고자 하는 그런 긍휼한 마음 때문이었지, 뭐 정치적인 역할을 해서 이 나라를 어떻게 바꿔보겠다라는 열망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자, 고종의 신변 보호를 위해 했던 일은 잠시 후에 끝이 나고 다시 선교사 임무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또 한 일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지혜와 또 복음을 향한 그의 일념을 주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이 잔치가 있는데요. 뭐냐면 1897년 9월 8일에 고종의 생일 잔치를 개최를 합니다. 자, 이 생일 잔치는 나라가 위태한 이 시국에 아주 반가운 행사였고 수많은 양반과 평민들과 노예들이 다 모였는데 이 행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형태를 띄었냐면 예배 형태를 띄었습니다. 그래서 찬양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설교도 하고,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요, 언더우드는 기독교가 이상한 종교가 아니라 왕을 향한 충성심을 고무하는 올바른 가르침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인식을 시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더 기독교의 마음을 열기 시작해요. 자, 이때 이 생일잔치에 왔던 사람 중에 벼슬을 살려고 서울에 왔다가 행사에 참석했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굉장히 부자였는데 예배를 드리고 나서 감동을 해서요, 벼슬을 사는 게 아니라 당나귀와 기독교 서적을 사들고 자신의 마을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게 그를 통해서 이 황해남도 을률군에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언더우드는 이곳에 나중에 가서 시험을 하고 세례를 받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세례를 주게 됩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은요, 첩을 없앴고요, 우상들을 위해 썼던 돌들을 교회의 계단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언더우드는 정치적인 상황도 잘 고려하고 그때의 상황도 잘 고려해서 복음을 위해서 때에 맞는 행사를 기획하고 진행할 수 있는 이런 능력도 갖추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그가 이 경영적인 마인드가 있었다는 대목을 또 볼 수 있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그는 그 당시에 조선에 이 변변한 신문이 없다는 것을 주목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글을 읽을 수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기독교 신문사를 세우자라는 계획을 세우고 추진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1897년 4월에 최초의 기독교 신문인 그리스도 신문을 발행을 하게 됩니다. 이 신문에는 다양한 농법 기술과 상업 관련 뉴스, 주일 예배 자료와 묵상집과 교회 소식과 같은 다양한 글을 실었다고 하는데, 급속도로요 조선에 퍼지기 시작하고 관료부터 시작해서 백성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신문을 보았다고 해요.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평양의 부흥의 이제 주역이었던 이 길선주 목사님께서 이 신문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실이 전해집니다. 자, 이렇게 언더우드는 참으로 다양한 재능을 가지고 그걸 선교를 위해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다양한 방법을 사용해서 다양한 사람들을 구원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언더우드가 또 항상 보면서 고심을 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누구냐면 양반들이었습니다. 양반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그들은 평민들과 같이 있으려고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 고심을 하던 중에 만든 것이 뭐냐면 이 클럽입니다. 기독교 클럽을 만들어야겠다 해서 그가 만든 것이 바로 한국의 YMCA입니다. YMCA, Young Men's Christian Association이죠. 그래서 한국에서 미국 YMCA의 도움을 받아서 황성 기독교 청년회를 조직을 하게 됩니다. 자, 이를 통해서 한국의 양반의 자제들도 기독교의 진리를 듣고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1902년에는 평양에 장로교 신학교가 세워졌고요. 언더우드도 그곳에서 종종 강의를 하면서 신학도를 배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03년에는 원산에 부흥이 일어났고 1905년과 1906년에는 언더우드가
주일 오후가 되면 감옥에 방문을 했는데 그 이유는 그곳에 이제 일본에 이제 한거한 많은 양반의 자제들이 이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랬는데 다른 선교사님들처럼 이제 감옥에 가서 그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힌 청년들은 자기를 찾아와 준 선교사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이때 감옥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청년 중에 한 명의 이름이 바로 이승만입니다. 후에 대한민국의 일대 대통령이 되신 분이죠. 자, 언더우드는 이후에도 미국에 가서 다시 한국에 대해 알렸고 더 많은 재정전 지원과 선교사들을 데리고 한국에 왔습니다. 그리고 1913년 언더우드는 54세가 되는데요. 이때부터 그의 건강이 이제 급속도로 악화되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이미 한번 넘어져서 다리가 부서지는 그런 이제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이때부터는 전체적으로 건강이 안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는 이때 마지막으로 조선의 대학교와 신학교를 설립하겠다는 목표를 위해서 마지막 스퍼트를 뛰기 시작합니다. 쉴 새 없이 행정적인 일을 수행을 했는데 피어선 기념 연합 성경학교와 대학 설립을 위해서 셀 수 없이 많은 메일을 작성하고 수많은 자문위원단과 수많은 회의를 계속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이때 꼭 유럽에 가서 쉬어야만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는 의사의 말을 무시하고 대학 설립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여름에는 원래 쉬어야 되는데 쉬지도 않고 구약 성경 감수 작업에 매진을 했는데 급기야 일본 정부에서 이 대학 설립을 하려면 교수가 일본어로 수업을 진행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요구를 하니까 56세의 나이에 일본 도쿄로 건너가서 하루에 12시간씩 일본어 공부에 매진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너무 혹독하게 일본어 공부를 하던 그를 아내가 보고 더 이상 안 된다라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몸은 그의 마음을 더 이상 따라오지 못했고 결국 그는 31년 전에 도착한 조선 땅과 결별을 해야 했습니다. 미국에 돌아와서도 한국에 있는 자신의 집 사진을 보면서 이제 한국을 이제 그리워했다고 합니다. 자, 이제 돌아가실 때가 돼서 제가 눈물이 나는데 이제 아내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예수님이 가까이 계신 게 느껴져? 그분의 은혜가 당신을 지키시고 도우시는 게 느껴져. 그러자 그는 이제 미소로 답했습니다. 그렇게 1916년 10월 12일 그는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주님 곁으로 떠났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이 서거 소식을 들은 한국인들은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을 막론하고 산으로 올라가서 그의 죽음을 애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세상을 떠난 지 5개월이 지난 1917년 4월 7일에 그가 마지막 생애를 바쳐 수고했던 연희 전문대학교 허가 공문이 조선에 당도하게 되는데 이 대학교가 지금의 연세대학교입니다. 키 172cm, 그렇게 크진 않았죠. 넓은 어깨를 가졌고 머리는 윗부분이 상대적으로 큰 모양이었고 어두운 체스넛색의 구불구불한 머리 스타일을 가지고 있었던 그의 눈은 언제나 진지함과 열정과 친절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호레스 언더우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복음을 가지고 한국 땅에 왔습니다. 그렇게 간단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서양 귀신이라고 놀리는 조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의 삶을 주었습니다. 복잡한 계획과 셀 수 없이 많은 돈이 있어서 한 나라에 믿는 자들이 생겨나고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부르신 자를 보내셔서 그의 마음과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믿는 자들이 생겨나고 영생을 얻는 자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 15절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자,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도 이렇게 아름다운데
좋은 소식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 얼마나 아름다우신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렇게 미국 땅에 살면서 미국에서 100여 년 전에 한국으로 왔던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다양한 선교사님들을 생각해 볼 때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지금은 너무나 많은 것이 바뀌었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죄인을 구원하시는 방식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보내시는 하나님이 있어야 하고 부르심을 받은 전파하는 자들이 있어야 하고 전파하는 자들이 삶을 내어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 단순한 전도의 설교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당신의 교회를 세우셨고 당신의 교회를 버티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한국을 위해서 수고하셨던 선교사님들로 인해서 감사드리고 하나님과 지금 함께 있을 것을 생각하면 너무나 감동적입니다. 저희도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저희들 수고하고 노력하는, 그래서 주님 곁에 갔을 때 참 잘하였다, 참 수고하였다, 이제 와서 쉬라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주님께서 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